아멘. 오늘 인사한 것처럼 해피 이스터 부활절 주일로 저희 모였습니다. 자,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누구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배경이요, 오늘 본문 보시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그게 끝이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 이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 사실이 예전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기 어려웠던 이유는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의학적으로 심장, 뇌, 또 폐, 이 세 가지의 장기가 기능이 정지가 되었을 때 사망이라고 판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라이트를 비춰서 동공 반사가 일어나는지 그 여부를 보고요, 또 맥박도 짚어보고 또 숨을 쉬고 있는지 코에다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흡이 멈춘 사람,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 또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춘 사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뭐 잠깐 숨이 멎고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흘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상태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어나셔서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무덤에서 빼돌린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설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꼭 무슨 누군가가 지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면 잘 연출된 영화, 무슨 픽션 무비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무신론자였을 때는 이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제 아내가 설득을 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믿음 없이 그냥 교회 예배만 다녔습니다. 하루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 찾아봤습니다. 자, 원래는 목사님을 찾아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안 되겠고 잘 보니까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무슨 따발총처럼 기도를 하시는데, 와, 이런 분 믿음 좋아 보이신다. 그래서 잘 지켜봤죠.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늘 교회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들었죠. 아, 이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그분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믿어. 지금 생각하면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 감정,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오히려 질문하기 전보다 더 답답해지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 아내에게도 제가 하루는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다가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놀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게 안 믿어져? 제가 와이프의 그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말 황당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한 번도 믿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좀 뿔이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세뇌당해서 그런 거야. 자,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온 고린도 교회에도 예전에 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건 그들도 대부분 저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그냥 믿어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진짜인지 진실인지 그 증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총 3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3절 4절 읽으셨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계속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자,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죠.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과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은 이스라엘 역사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건 없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역사를 예언서에 포함시킵니다. 왜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역사는 사람들이 이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이 예언하신 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역사입니다. 아마 그거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동의할 겁니다. 하여튼 구약 성경에는요, 크게 2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가 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모세 율법이라고도,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모세 율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Do's and don'ts, 행하여 할 것, 다시 말해 긍정 계명이 248개가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부정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합쳐서 총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를 짓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혼이 나죠. 그죠? 그럼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을 내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한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을 믿으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이클, 이 죄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게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 율법을 통해 얻는 결론이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다시 말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지, 구원을 할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예언서는 그 문제의 솔루션, 해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솔루션이 뭐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성경을 직접 열어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나온 메시아가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가 예수가 맞는지 직접 확인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 그 증거라고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에게요, 바울이 제시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번에는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을 예언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절로 끌고 가서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은 여종 앞에서, 또 한 번은 대제사장들의 하인들 앞에서, 또 한 번은 자신이 공격했던 말고의 친척 앞에서 이렇게 총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부합니다. 마지막은 자신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겪는 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자신도 같은 일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요,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십자가를 못 박히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사랑하는 제자, 제자 한 명만 거기 남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 있었는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그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집 밖에도 못 나가요. 두려워서. 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알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자신들도 처형당할까 봐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자들이 며칠 후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곳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았던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선포합니다. 담대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또 바울은요, 누구를 증인으로 세웁니까? 6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뭐라 그랬습니까?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앞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중요한 게요, 어떻게 나타나셨냐가 중요합니다. 일시에 보이셨나니 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만나신 것이 아니고요, 이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한두 명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 뭐 착각할 수도 있고 뭐 헛것을 보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일시에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착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잠든 자, 다시 말해 죽은 자가 있다. 자, 그 사람들 빼고 대다수는 뭐라고요? 살아있으니.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직접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봤어. 한 명도 아니고 500명 이상 한 번에 봤어. 그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소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야고보에서 보이셨으며 그 자, 후에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유년기를 함께 보낸 사람입니다. 자, 그가 생각했겠죠. 어떻게 내 형이 메시아야? 말도 안 된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이랬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뒷받침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빨리 집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가 미쳤구나, 돌았구나, 내 형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던 야고보가요 어떻게 변합니까? 자,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가 쓴 편지, 서신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본인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리더가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거부하고 미쳤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것을 믿고 거기에 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자, 그게 누굴까요? 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번에는 그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신을 아기랑 비교하고요 또 미숙아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요 미숙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스데반이요 밖에 끌려나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을 동의하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바울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이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본인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그 은혜로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도요. 오늘 이 서신,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내 삶을 보고 내 삶의 변화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Before and after, 전과 후가 확실합니다. 전에는 예수를 부인했던 자가 지금은 예수를 믿고요. 전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지금은 그 예수를 믿으라 전도하며 선교한답니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세우며 지금 그것에 온 힘을 다한답니다.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그의 삶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과 태도가요 180도 변했습니다. 겁쟁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요, 의심했던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또 교회를 핍박했던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말로만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과 그의 삶의 변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평안함, 관계, 물질, 목숨까지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또 사도 바울까지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으므로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 관계와 물질과 목숨까지 다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게 된 것,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는 증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생이 끝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고요, 죽음 뒤에는 부활할 것이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비록 지금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뛰쳐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지금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삶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예전에 제 삶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나였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고 인간적으로 성공하자,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자, 죄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또 제 이 언어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아시죠? 그 18이 그냥 그 한 문장에 두세 번은 들어가야지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 순간도 물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물어보시냐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삶은 변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과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살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던 이 팩트가요, 저의 모든 삶과 모든 시선과 제 모든 삶의 목적을 송두리째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때 뭘 하냐 봤더니 미국에서는요, 이스터 브런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차도 마십니다. 또 달걀도 나눠주고요, 어린이들은 에그헌트라 그래가지고 그 달걀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활절을 가장 잘 기념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은 뭐냐? 사도 바울처럼요,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지, 왜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힘입어서 변화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 부활,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을 여러분께서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이 필요하신 분은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이제는 앞에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헷갈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저희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